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눈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치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두옵시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이 자리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새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우리 주님 주장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박윤희 집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금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죠? 예. 답은 황금, 또 하나는 소금, 또 하나는 지금. 예, 많이 아시죠? 예. 자, 황금,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치 않고 가치가 비싼 것이 금이죠. 또 하나는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돈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돈보다는 시간보다는 돈을 더 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면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 없고 그러기에 지금이 내게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present. 우리가 선물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소금이죠. 소금, 어떻게 보면 참 흔한 것인데 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녔을까? 제가 또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샐러리, 샐러드, 솔저, 솔트레이크 시티. 자,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솔트,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점입니다. 샐러리, 월급입니다. 공급이죠. 솔저, 군인입니다. 왜 샐러리와 솔저, 이게 소금으로 유래되었는가?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받는, 봉급으로 소금을 받는 자들, 그들이 솔저, 군인이고 그들이 받는 소금이 결국 그들의 일한 대가, 샐러리이기 때문에 샐러리나 솔저나 다 소금에서 유래되었다. 샐러드는 신선한 야채 위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샐러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솔트레이크 시티, 미국 서부에 있는 그레이트 솔 레이크라는 큰 염수호, 바닷물보다 더 진한 소금의 농도를 가진 그런 호수, 큰 호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도시가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한 남편이 이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세상에다 귀중한 금 세 가지가 황금이요, 지금이요, 소금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알려주려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뭔 줄 아니? 몰라? 황금, 소금, 지금이야. 하하, 이렇게 보냈겠죠? 그런데 아내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금이 뭐냐? 현금, 캐시, 지금, 나우, 입금, 디파지되라. 그렇게 세 가지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그거 보고 허걱하고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답장을 보내기를 방금, 쬐금, 쬐금, 그리고 송금. 방금 조금 내가 송금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금의 이야기로 소금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드리려고 준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팔복으로 시작해서 크게 8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윤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 6, 7장 3장에 나오는 산 위의 설교, The Sermon on the Mount.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 설교, 산상 수훈, 이렇게 보석 같은 가르침이나 산상 보훈, 이렇게 불려지는 말씀 중에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앉히시고 산 위에서 저들에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윤리로 우리의 시민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세력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죠. 빛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을 우리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인정하는데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그 남은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마지막 때 세상의 희망이 되는 존재,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참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묻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정말 것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매스컴의 뉴스들이 너무나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시고 들으실 테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가장 큰 주범처럼 보여지는 존재들이 마치 교회와 성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그 뉴스의 헤드라인에 가장 첫 탑 뉴스에 어느 교회, 어느 선교기관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켰고요. 가을 2차 유행이 왔을 때에는 BTJ라고 하는 열방학교라고 하죠. 최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BTJ 이런 선교단체가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IM 선교회라고 하는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그런 국제 영어학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교 교육단체가 주범이 되어서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CS 국제학교라든지 정말 우리는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낯선 이름의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지요.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BTJ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모든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는 기관이다. 그 기관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이미 각 총회들이 다 발표한 그런 단체가 BTJ,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돼야 된다고
예루살렘 선교를 외치는 그런 단체, 최바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의 단체입니다. IM 선교회,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복음과 함께 영어를 가르친다고 아마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인기를 최근 몇 년 사이에 얻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이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 2020년도 우리 뉴욕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이분이 강사로 와서 3일간 설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뉴스, TV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 화면이 전부 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거기에서 그 교회를 빌려서 할렐루야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프라미스 교회 강단이 매일같이 나오고요. 뉴욕의 대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노라고 하는 내용이 매일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처음에 신천지나 BTA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이단성 있는 단체들을 밝히신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단들의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어떤 유익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초록이 동색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단성이 있다고 그래도 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그냥 같은 한 무리로, 한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에, 전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런 기사들, 따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아직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욕설이 섞인 말들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8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8개월 정도 키워서 16개월 된 아이가 그 양부모의 학대 가운데 죽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정말 살인죄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학대와 엄청난 폭력으로 참 이제 돌쟁이 된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안에 온 장기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어린아이 입양아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양어머니는 지금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양부모, 아버지나 엄마나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현역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고요.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들이 듣는 모든 욕과 비난과 저주가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참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저도 같은 목사로서 목사의 자녀가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디 가서 요즘은 목사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고 사회에 악함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광주의 한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지나가던 주민이 달걀을 그 교회 현관에 던졌는데요. 그 달걀이 참 던져져서 깨진 곳이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간판에 쏘는 그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위에 그 계란이 깨어져서 그 계란에 흘러내리는 그 달걀 물들이, 저는 그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빛이요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근대화와 한국의 독립운동에 정말 기둥같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기독교요, 교회요, 성도였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금주와 금연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바닥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사업, 의료사업을 통해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정신운동으로 정직운동, 절제운동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한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던 그런 존재가 한국의 기독교요, 교회였는데 어쩌다 100년 지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비난과 욕설의 주인공들이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3.1운동 독립선언서 작성할 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으로 구속된 19,525명 중에 3,42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7.6%입니다. 여성은 구속된 자가 471명인데요. 65.6%,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30만 명 내외 될 때입니다. 전체 인구가 2천만이었을 때 30만 명이면 1.5%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양은 너무 적었죠. 양은 적었지만 그 적은 양으로 1.5%의 기독교인이 나머지 98%를 큰 영향을 끼치는 정말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런 기독교인,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20% 되어질 것입니다. 20% 되는 기독교인을 자랑하지만 정말 100년 전 1.5%의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과 빛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두 주 더 말씀을 같이 이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become이 아닙니다.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소금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는 그런 호소나 부탁도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우리들의 정체성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미 우리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본질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확립해야 됩니다. 마음에 늘 다지고 또 다져야 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사회가 좀 더 부정이 물러가고 개혁되면 다행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사회가 변치 않더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희망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돼야 되려고 노력하는 식상은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이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마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자리에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들이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거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구절 하나라도 성공했기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공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의 왕들은 다 빛과 소금이요 세상의 부자들은 다 빛과 소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빛과 소금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념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기에 무슨 성공이 있고 여기에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착한 행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착한 행실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빛이요 소금으로 살았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빛과 소금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그다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지요.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뭐 내가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좋아지고 그것은 빛과 소금의 진정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착한 행실까지는 합니다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를 없지 않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 엄청난 큰 액수를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자기가 받는 거죠.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빛과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칭찬받지 못할 때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었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착한 행실까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못하고 착한 일 해서 오히려 자기 신앙이 마이너스입니다. 교회나 주변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어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을 때에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면 네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느냐. 세상의 인기가 다 네 한 몸에게 올 것이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 가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여져 가는 걸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쇠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이름이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착한 일 하고 내 이름이 흥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흥해져야 되는데 내 이름이 흥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착한 일 하고도 발에 밟혀 정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행위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선을 행하고도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도 자기 은하, 자기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야 계속해서 아낌없이 선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금요기도회 금요선한반 모임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얼굴로 살고 어려운 때에 감사하고 만족한 얼굴로 사는 것도 빛과 소금의 직분일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불의를 저지르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정직과 원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20여 년 전 교회에 이렇게 가끔 출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맨하탄 샐러드 바에서, 핫샐러드 바에서 캐셔하는 분이셨는데요. 저한테 한 번은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축업이 다른 사람보다 많대. 그래요. 참 좋은 일 잘 되는 감사하네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경력이 많아서 많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캐셔들은요 오래 하면요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 샐러드 바는 아마 무게를 재서 음식의 무게를 재서 무게대로 값을 파운드에 오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캐셔를 할 것입니다. 뭔가 정말 그 무게를 조금 더 나오도록 하는 무슨 그런 방법이 있나 봐요. 오래 하면은 그것을 터득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인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서 주급을 좀 더 남들보다 많이 준다고 저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뜨끔하는지요. 정말 앞에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양보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빛이요 소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짠맛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찌꺼기요 쓰레기가 되어 사람들에게서 버려지고 발에 밟히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어떤 비참한 모습들이 바로 짠맛을 잃었기에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기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서 어둡기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마지막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소금이기에 우리가 빛이기에 어둠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부패와 짝하지 않고 미랄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 대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밟히어지는 안타까운 존재의 모습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시대의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시대에 썩어져가는 것에 내가 미랄되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여기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